인간은 이렇듯이 변화를 경험해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계속 변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은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나아지는 일도 없고 더 모자라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해지시지도 덜 거룩해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지혜로우시고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사랑과 인자하심을 항상 가득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한결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거룩해요? 항상 지혜로워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어디에나 존재해요? 아니에요. 사랑과 이해가 충만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왜 하나님을 안 붙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 빠뜨립니다. 이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 전도자들의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오래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잘 몰라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저주저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사랑 아닌가? 이렇게 하고는 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번 주에 배웠던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아니 달달달달 외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는 이 문답 자체를 외우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아주 명문 신학교지만 이거 못 외워도 졸업시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 문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신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바른 삶을 살며 어떻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신이 뭐 별건 줄 아십니까? 미신적으로 믿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거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잘 모르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귀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 막 찝찝해하고 이 전부 미신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 살면 아들인 내가 밤에 야동 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사고 날까 싶어 이런 전부 찝찝한 이런 미신들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응?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미신적인 것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지도 않죠. 기독교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파헤치고 왜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공부했겠어요? 기독교는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성경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신앙은 절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신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것이죠. 법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자라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번 시상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성경이 많이 헤어져 있는 분에게 상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막 성경이 막 따개지고 너덜너덜해서 진짜 막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 진짜 많이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2배가 됩니다. 부피가. 계속 읽으면. 정말 많이 읽으면. 나중에 다치지도 않아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종이는 아주 특이한 종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일부러 그래서 막 이래 해보세요. 부피가 늘어나요. 이 특이한 종입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자라나가야 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이 한 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봤죠? 34장 안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계속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보입니다. 내 존재가. 그럼 내가 남을 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몸에 좋은 어떤 기계, 뼛속까지 파고드는 치료하는 기계보다 하나님은 아예 더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안 나오는 내 안에 깊숙한 책까지 지금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앞으로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게 될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닐지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는 눈으로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은 우리를 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져요. 무게나 부피도 측량할 수 없어. 진짜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더 의지해야지. 그분이 약사고 그분이 의사인데, 그분이 선생이고 그분이 사장님인데, 그분이 회장님인데,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죠? 헌금하는 건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것이 이 전부가 당신님의 것입니다 라는 상징적인 예표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이 문제만큼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민감한 부분까지도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다 당신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내 돈까지 다 드렸다는 의미죠. 다 드렸다는 의미. 그래서 원래 표현은 헌상이 맞죠. 연보도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신체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한계가. 우리는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물질적인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영이세요. 영이긴 영인데 특별하단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만 영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한 영이시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영이신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다른 영적인 존재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정의 내립니다. 그죠? 잘 정의 내려요. 자, 속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유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셨습니다. 존재, 살아있음. 존재는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능력, 공부하거나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손톱깎이 발명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 거 알죠? 지금 손톱깎이는 발명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손톱깎이 이제는 뭐 소리 안 나는 거, 안 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손톱깎이를 한번 발명한 이분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손톱을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면도기 발명한 사람 엄청 부자인지 알죠? 털 깎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뭡니까? 털 안 나게 하는 거. 좀 엄청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 뭐 누구야 또 컴퓨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엄청 부자지만 그 못지않게 이 사람도 엄청 부자예요. 안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한테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요 이게 보십시오. 적당히 뭐 빨래를 하다가도 적당히 행주나 이런 뭐 걸레나 이런 것들 물을 적당히 묻히면 짜면 쥐어짜야 물이 나와요. 쥐어짜야 적당히 묻히면. 근데 푹 잠가 보십시오. 그냥 쑥 해도 푹 쏟아지면 물이. 왜 그렇습니까? 푹 잠겨야 돼. 우리는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됩니다. 아니면 막 쥐짜야 되는 거예요. 쥐짜야 돼. 쥐짜려도 안 나옵니다. 나올 게 없지. 바닥인데 무쩍 말라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푹 잠겨 보십시오. 짜면 그냥 우두둑 또 담가. 한 짜인데 또 담그면 더 많이 나오지. 이 원천이 거기에 담겨버려요. 완전히.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한테.